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료가 보이죠? 네, 화면에 보이도록 했습니다. 오랜만에 또 이렇게 설교 시간에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좀 원래는 그 느헤미야서 연구를 하고 싶었는데 그것은 약간 3시간 정도 걸리는 것이라서 한 50분 설교 안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어서 제가 이 시간에 맞게 또 중요한 주제인 성소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해서 저희가 하늘로부터 지혜를 받고 예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지 그것을 꼭 깨닫고 우리의 마음을 하늘 지성소로 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그 제목은 갑절의 성령을 받을 14만 사천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주제 제목을 정했습니다. 갑절의 성령을 받을 그 14만 사천이라고 하면 여러분께서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있을 하나님의 충실한 백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만 사천이 이제 늦은 비 성령을 받아야 되겠죠. 여러분 혹시 늦은 비 성령을 받고 싶으십니까? 네, 물어보나 한 질문이죠. 하나만 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 갑절의 성령을 받는 것이 이제 늦은 비 성령을 받는 것으로 예표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기억절 오늘 그 주제 성경절을 보면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면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건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엘리야가 이제 선지자죠. 엘리사에게 이르되 이제 엘리사는 여러분께서 다 아시다시피 엘리야의 그 후계를 맡을 이제 그 선지자가 엘리사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다시 말해서 열왕기하 2장부터 이제 엘리야가 선지자가 하늘로 이제 병거 타고 승천하거든요. 그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래서 이제 엘리야사가 이제 이것만 보면 엘리야도 굉장히 대단한 선지자였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도록 한 기도를 드렸던 갈멜산에서 그랬던 선지자인데 엘리사가 욕심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엘리야 당신이 하는 것에 받은 것에 그 이상을 달라, 갑절을 달라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요구했습니다. 어,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겠죠. 14만 사천이 이제 준비되는데 그들이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정말 이 세상의 그 복음 사업을 마치기 위해서 갑절의 성령, 풍성하게 부어지는 늦은비 성령을 구할 때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늦은비 성령을 받는 그 특권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상상도 못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고 이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가 서는 그 길목 터닝 포인트 뭐죠? 그 마지막 그 지점에서 그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구속 사업이 끝을 맺는 클라이맥스 정점을 찍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서셔서 늦은비 그 성령을 받는다는 그 그 생각은 얼마나 대단한 걸까요? 그 특권은 여러분께서 만약 받으신다면. 그런데 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할 때도 굉장히 그 열정을 가지고, 엘리야, 당신 대단한 선지자인 건지 알지만 당신이 받은 것에 그 따블이 되는 갑절의 성령을 나는 원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욕심이 많은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우리가 성령의 감화를 더 많이 받고자 하는 그런 열망은 아무리 많이 원해도 탐심의 죄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갑절의 영을 구하는 그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다른 제자들은 엘리야가 이제 곧 하늘로 승천할 것을 알기 때문에 아유 어차피 떠날 사람 우리가 뭐 굳이 그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뭐 어,
떡이 나오겠어요, 밥이 나오겠어요 하고 안 쫓아다니는데 엘리사는 아주 그 옆에 껌딱지처럼 붙어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다 쫓아다니니까 이제 엘리야가 자기가 보기에도 굉장히 갸륵한 거예요. 예? 그래서 마지막에 떠나기 전에 그 승천할 때가 되니까 네가 의리 있게 나를 쫓아다녔으니까 예? 어떻게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니까 좀 감동을 받은 모양이에요, 엘리야가. 그래서 요구했을 때 엘리야가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고 하는지라 하고 이제 요구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느드미 성령을 받기 위해서 뭐 예수님이 주시면 좋고요, 아니면 말고요, 이런 자세가 아니라 엘리사처럼 갑절의 영을 저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업을 마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새천사 기별을 전하는 사업을 마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이 꼭 필요합니다. 갑절의 영을 주세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주제 넘은 그 요구가 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 주위에 한 사람이라도 있지 않나요, 혹시? 저 사람이 꼭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그런 예수님께 아니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갑절의 영을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의 내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하하, 여러분 보십시오. 자랑스럽죠. 이게 나의 영광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한 명의 영혼이라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갑절의 영을 구하시는 그 마음의 성품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세요.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무슨 일도 하겠습니다.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예수님 처음 당시 오셨을 때 그랬죠. 그 백부장이 자기의 부하, 사랑하는 부하를 구원하기 위해서 막 사람을 보내고 애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자녀를 병들어서 달리다 본 그 소녀 있잖아요. 소녀야 일어나라,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소녀를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면서 예수님을 찾아다녔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주위에 가족도 됩니다. 가족 중에 또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고, 그죠? 그러니까 가족 중에, 친지 중에, 친척 중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내가 그 사람의 영혼을 예수님께 인도하고 진리로 인도하고 새천사 기별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무엇이든지 할 각오가 돼 있다. 그냥 취미 생활처럼, 시간을 내가 일주일에 저 사람을 선교하기 위해서는 저는 한 시간 정도는 제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그런 각오가 아니라, 내가 한 영혼을 예수님께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든 엄청 귀중한데, 그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저에게 갑절의 영을 달라고 하는 그런, 열정과 그런 요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자만 사천이 되기 위해서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렇게 한 것. 자, 그래서 서론에 보면 열왕기하 2장에는 그동안 훌륭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봉사했었던 엘리야가 그의 선지자적 봉사를 마치고 나머지 하나님의 사업을 그의 후임자인 엘리사에게 위탁하고 하늘로 승천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 어, 여기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는 그림자로서, 상징이에요. 그림자로서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봉사와 후에 예수님께서 나머지 복음 사업을 그분의 제자들에게 위탁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였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먼저 승천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승천하셨죠. 그 뒤에 그 제자들에게 복음 사업이 위탁되었잖아요. 커미션이 됐는데 그것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로서 이미 예표되었다는 겁니다. 그림자로서.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충분히 이 땅에서 머무르면서 같이 엘리사와 함께 하나님의 복음 사업에 봉사할 수 있었을 거예요. 엘리사가 멀쩡하게 살아 있으니까요. 뭐 특히 잘못한 것도 없고. 그래서 엘리사와 엘리야가 같이 동업하면서 두 명이서 더 나아가서 더 크게 선지자 두 명의 하나님의 큰 선지자로서 봉사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엘리야의 선지자적 직분을 누구에게 위탁해요? 엘리사에게 위탁하고 그는 하늘로 승천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엘리사는 엘리야가 가졌던 영의 갑절을 받기를 간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엘리사가 개인적인 욕심으로 엘리사가 받았던 하나님의 영의 갑절을 원한 게 아닌가 생각되지만 그것을 구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자, 그 이유를 오늘 이제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에 계속 남아서 제자들과 함께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지 않으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계속 사시면서 복음 전해도 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다시 한 말하면 하늘로 승천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것을 부활 후에 승천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고 그게 더 유익이라고 제자들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늘로 승천하면서 그 그 복음 사업을 제자들에게 위탁하셨고 초대교회의 기둥인 그 제자들에게 위탁하시면서 오순절날 무슨 성령이 내렸죠. 땅 끝까지 전할 그 원동력, 그 능력을 부여하시기 위해서 오순절날 성령이 내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을 구한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님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 후에 오순절에 갑절의 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 굉장히 유사한 패턴이죠. 그래서 시대소망 669페이지 보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성의 제약 때문에 모든 장소마다 친히 계실 수 없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서 당신의 지상의 후계자로서 성령을 보내시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이었다. 그렇게 되면 장소 때문에 또는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접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유익을 얻지 못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구주께서는 성령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실 것이었다. 이런 점에서 예수께서는 당신이 승천하지 않으신 것보다 그들에게 더 가까이 계실 것이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 성령을 보내시는 그 장면이 제자들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 모두 각자 개인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세상 끝날까지 같이 하시겠다는 약속을 친히 그 모든 곳에서 인성의 제약을 받지 않고 그들과 함께 계실 수 있는 더 큰 복음 사업을 이루기 위한 그 하나님의 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받으신 성령보다 더 갑절 그 이상의 갑절의 영이 그 사방으로 퍼진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다 그 이유는 복음 전파를 위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성의 제약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대제사장의 직분을 얻으신 후에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셔서 지리적 제약을 받지 않고 모든 제자들이 활동하는 모든 장소에 예수님께서 그들과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늘로 승천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마치 엘리사가 승천하는 엘리야에게 갑절이나 되는 성령을 구한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 복음 전파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늘로 승천하시고 거기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갑절 이상, 그 이상이죠. 그죠? 12제자니까 12배 되는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자, 열왕기하 2장을 본문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6절에 보면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7절에요. 선지자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그 마른 땅 위를 건너매 오늘 그 주제 성경절이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자, 2장 10절에 재밌는 이제 구절이 나옵니다. 집중해 보세요.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참, 아, 배포가 크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성령도 많은데, 너가 구하는 건 정말 배포가 크구나. 갑절을 구하니, 갑절 이상을 구하니 참 배포가 크구나. 근데 그게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어려우니까 안 된다가 아니라,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어떻게 하면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하면서 조건적 수락이 일어나요. 조건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저는 이제 옛날에 수년 전에 이거를 읽으면서 왜 하필이면 어,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을 구하는데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는 것을 네가 눈으로 목격해야지만 갑절의 영을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이 걸었는가? 뭐 다른 조건도 많을 텐데 하필이면 왜 그 조건을 걸었지? 좀 의아했어요. 그래서 어, 엘리사가 갑절의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봐야 되냐면,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눈으로 목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희한한 조건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 참 희한하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게 풀렸습니다. 미스테리가 풀려가지고 저는 이걸 보고 그 성경 연구하다 너무 기뻤는데, 그 미스테리가 풀렸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수레가 나옵니다. 갑자기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그래서 여기에서 그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때 그냥 올라간 게 아니고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올라갑니다. 불말들이 갈라놓으면서 그러니까 불병거 타고 올라갔죠. 그 얘기 다 아시죠? 우리 어렸을 때부터 들은 얘기잖아요. 엘리야가 승천할 때 불병거 타고 갔다. 근데 2장 12절에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이제 엘리사가 이제 갑절의 영을 받는 그 스토리가 나오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이야기를 떠나서 재밌는 것은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하나님도 아닌데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한 다음에 엘리야를 뭐라고 불렀냐면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선지자 엘리야를 이스라엘의 병거는 어디서 쓰입니까? 병거는 전쟁. 마병 전쟁에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의 대전쟁에서 그 선지자로서의 그 직분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선지자적 직분이요. 그래서 그것을 뭐 당연히 엘리야가 뛰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주신 거죠. 선지자적 직분을. 그래서 이제 그 흥미로운 부분인데 그건 이제 나중에 시간이 되면 그걸 다루도록 하고 어 그래서 이제 그 엘리사가 목격했죠. 그죠? 엘리야가 조건을 건 것이 내가 승천하는 것을 네가 보면 눈으로 목격을 하면 네가 그 허락이 이루어질 거다. 갑자기 성령을 받을 거다 하는 그 조건이 이루어져서 엘리야사가 보고 소리를 질렀는데 실제로 그 조건이 이루어져서 승낙을 받아서 갑절의 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성령을 갑절이나 받기 위한 조건을 보면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눈으로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게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보면 엘리사가 엘리야의 승천하는 것을 보면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령을 갑절로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거기서 이 성경절을 읽고 그게 왜 그 조건이었는지 깨달았어요. 자, 사도행전 1장 4절 보면 예수님의 승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누가 목격하나요? 제자들이 목격합니다. 그래서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 기다리라. 그랬죠? 예, 죄송합니다. 여기 갑자기 확 내려갔네요. 예, 그래서 기다리라고 합니다. 어, 약속하신 것은 이제 그 오순절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1장 5절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순절 성령이죠.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가 승천하는 것을 보면서 갑절의 영을 받았듯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이제 승천해서 하늘 성소로 가시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면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오순절날 갑절의 성령을 받게 됩니다. 갑절이라는 말은 이제 더 많이 받는 걸 말하는 거고 그것은 제자들이 각각 흩어져서 있는 곳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위탁받아서 복음 사업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성령이 쏟아 부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유사한 점이 여러분께서 이제 눈치채셨죠? 아, 그래서 음. 예수님이 기준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제자들이 보고 그죠? 보고 제자들이 그 오순절 날까지 기다려서 그 약속을 받고 기다리면서 오순절 성령을 갑절로 받았는데 그 받은 다음에 뭐 했어요? 받은 다음에 땅 끝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는데 그것을 뭐 예수님께서 이 장면을 이루시기 위해서 엘리야가 네가 내가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보면은 너가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한 것은 엘리야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세상 지상 복음 사업을 맡기시기 위해서 제자들이 예수님 스스로 승천하시는 것을 목격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안배였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한 예수님 승천하신 것을 꼭 봐야 됐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어 그냥 지상에 계시다가 그냥 싹 사라지는 게 아니고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면서 제자들도 아 예수님께서 저 하늘로 진짜 그 승천하시는구나 나도 하늘로 승천하고 싶다 그게 그 인상에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그 장면이 남고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승천하신 예수님을 자신의 눈으로 목격한 승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너무 재밌잖아요. 성경 말씀이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그래서 어 이걸 여기 내용은 다 했죠. 그래서 단순히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목격하는 것 이상으로 바울은 어 티브리서에서 예수님께서 하늘 승천 이후에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고 그들의 복음 사업을 땅끝까지 전하는데 같이 친히 함께 계시기 위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그래서 아멘. 예수님 가서 뭐 승천해서 뭐 그냥 놀고 계신 거 아닙니다. 바로 대제사장 그 직으로 취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 수천 년 동안 2000년 넘게 봉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보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제물로서의 역할을 완성하시고 그 후에 또 다른 예수님의 대제사장 사역 취임식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서 뭐 하시지? 아, 하늘로 올라가서 뭐 하시는지 잘 몰랐죠. 그런데 누구나 알았어요? 바울은 깨달은 거죠. 아, 예수님 하늘로 승천해가지고 왜 우리에게 맡기고 그냥 왜 우리를 떠나세요? 그런데 그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거고 예수님께서 그 힘든 뭐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거를 예수님께서 하기 싫으신 게 아니라 제자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갑절의 성령, 갑절의 침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을 타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갑절의 성령을 받고요. 그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는 다 이유가 있죠. 복음을 세상 끝까지 권능을 베풀기 위해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업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특권이죠. 없는 특권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아마도 대부분의 제자들은 침례 요한의 물의 침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미 침례를 한번 받았던 제자들은 침례 요한이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두 번째로 받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진짜 침례, 불과 성령의 침례. 물의 침례는 회개의 침례지만 그것은 불과 성령의 침례를 예표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렇다고 물의 침례를 받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시작도 그렇지만 결국 불과 성령의 침례를 주시는 것을 대한 예표였고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예, 그렇습니다. 성령과 뭘로요? 불, 침례로 불로. 불로 죄송합니다. 성령과 불로 침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불병과 불멸들을 타고 승천하는 엘리야 두 사람이 이제 기억나시죠? 아까 읽었는데 다시 읽어드리면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로의 불말들이 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헤어리브 아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지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그 마병이여 그랬죠. 아까 전에 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께서 홀로 승천하신 것을 보았다. 그런데 엘리사는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때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승천하는 것을 보게 된다. 그래서 엘리사는 이렇게 소리 질렀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라고 외쳤죠. 그런데 이 불병거는 아주 상징적으로 흥미로운 장면을 우리가 생각나게 합니다. 자, 예수님의 승천은요, 왜 승천하셨냐면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로 들어가시기 위해서 승천하신 겁니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리고 하늘 성소로 가셔서 대제사장직을 맡으세요. 그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되신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의 그 희생 제물이 되신 그 임무를 다 마치시고 하늘에 가서 그 중보 사역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사역이 원래 이 땅에 있어서는 어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늘로 가서 예수님의 그 사역에 변화가 이르러 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 성소의 대제사장이 되시면서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역사에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시고 엄청 그 은혜를 베푸시는데 하늘로 승천하신 그 이유는 예수님의 사역의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초기문집의 이 글을 읽으면서 더 깜짝 놀랄 만한 걸 우리가 관련 있는 내용이 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관련 있는 내용이 뭐냐면 불병거를 타고 지성소로 들어가시는 아버지와 예수님 얘기가 나와요. 아까 전에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올라갔잖아요. 근데 초기문집에는 불병거를 타고 지성소로 들어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아멘. 이것이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이 우리 시대와. 그래서 나는 아버지께서 보좌에서 일어나 초기문집 55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찾아서 읽어보세요. 한번. 지금 말고 이제 끝나고요. 나는 아버지께서 보좌로부터 일어나 무엇을 타시고요? 불병거를 타시고 휘장 안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 자정하시는 것을 보았다. 잠깐만요.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일어나 불병거를 타고 어디로 가셨다고요? 어디로 가셨어요? 지성소. 지성소로 가시는 걸 보았대요. 화이프니?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어디 계셨다는 얘기예요? 지성소로 가셨으니까 그 전에는 어디 계셨다는 얘기예요? 성소 첫째 칸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려주죠. 그러니까 지성소에 계시는데 지성소로 들어가서 자정하시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 봐라.
그 다음에 그러자 예수께서도 보좌로부터 일어나셨고 그의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있던 무리들도 그분과 함께 모두 일어섰다. 하나님 아버지가 딱 일어나셔서 불병거를 타고 지성소로 싹 들어가시니까 예수님께서 딱 일어나시니까 거기에서 예수님을 막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었던 예수님의 그 모습에 집중하고 있던 그의 백성들이 예수님 일어나시네 우리도 벌떡 일어나는 거죠. 왜 집에 찾아오면 어른이 일어나면 우리도 벌떡 일어나듯이 하나님께서 일어나시고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든지 어린 양이 어디든지 가시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집중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집중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예수님께 집중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버떡 일어서니까 갑자기 그들도 버떡이 예수님 어디 가세요 하고 따라가려고 버떡 일어서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예수께서 일어나신 이후에는 단 한 줄기의 빛도 그분으로부터 부주의하는 무리들에게로 가는 것을 보지 못했다.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버려졌다. 예수님과 함께 일어선 무리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일어선다니까 그 예수님께 집중하던 어린 양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는 것을 집중하고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하는 무리는 예수님께서 일어나니까 번방 딱 일어섰다는 거예요. 그 어렸을 때 그 자녀들이 그러더라고요. 자녀들이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의지를 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어딜 가려고 이제 차 타고 어디 가려고 버떡 이러면 걔네들도 버떡 일어나가지고 쫓아와요. 같이 간다고. 어렸을 때 제가 커서는 안 쫓아오는데 쫓아와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일어선 무리는 그분이 보좌를 떠나 그들을 좁은 길로 인도하실 때 그들의 눈을 그분께 고정시키고 있었다. 어, 눈을 예수께 돌려 그 얼굴을 주목하라. 그 찬미 있죠. 그래서 그게 영어로 fix our eyes upon Jesus입니다. 그 찬미가 fix 고정시켜라 our eyes upon Jesus예요.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fix해라 고정시켜라. 그 찬미가 그 제목이 영어 제목이 그겁니다. 그래서 그 후에 그분은 오른팔을 들고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여기서 기다려라. 어디서 기다려라는 말씀이에요. 성소 첫째 칸에서 내가 나라를 받으러 아버지께로 가노라. 자, 아버지가 어디로 가셨죠, 방금? 아까 전에? 지성소로 들어가셨잖아요. 불병거를 타시고. 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는 움직이는 보좌예요. 움직이는 보좌예요. 불병거를 타시고 이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라. 뭘 받으러요? 나라를 받으러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거 다니엘서 7장인데요. 다니엘서 7장 13절에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7장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 안 썼는데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면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됨에 다시 말해서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인도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게 지금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나라를 받으러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랬죠. 근데 왜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라를 받으러 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7장 14절에 다니엘 7장 14절에 보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누구에게 줘요? 나라가 예수님께 주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초గిం주에 나온 그 내용은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은 여러분께서 다 아시겠죠? 이게 무슨 장면인지 예수님께서 조사 심판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나라를 받으러 아버지께 가노라 너희 예복을 흠없이 보존하고 있어라 잠시 후면 내가 혼인 잔치에서 돌아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불꽃같이 번쩍이는 수레 바퀴가 달린 구름 병거가 천사들에게 둘러싸여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왔다. 그분은 병거를 타시고 아버지께서 앉아 계시는 어디로 가셨다? 지성소로 가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째 칸의 봉사를 마치시고 그러니까 몇 년도예요? 우리가 아는 연도라면 1844년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내가 아버지께 무엇을 받으러 가노라? 나라를 받으러 가노라. 그리고 내가
바로 뭐가 오냐면 불꽃같이 번쩍이는 수레가 바퀴가 들린 구름병거가 와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데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병거를 타시고 아버지께로 앉아 계시는 어디로 갔다고요?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아버지 앞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분이 입은 제사장의 예복의 가장자리에는 방울과 석류 무늬가 장식되어 있었다. 예수님과 함께 일어선 자들은 지성소에 계신 그분에게 자신들의 믿음을 상달시키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다. 아까 전에 우리가 처음에 읽었듯이 엘리야가 승천하면서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할 때 엘리사가 어떻게 해야지 성령의 갑절을 받는다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지? 하늘로 승천하는 걸 봐야. 예, 눈으로 그 불병거를 타고 가는 걸 뭐예요? 봐야지 갑절의 성령이 주어진다고 했는데 이 예수님과 함께 일어선 자들이 예수님께서 지성소로 뭘 타고 해? 똑같이 엘리야가 탔던 불병거를 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걸 본 사람들이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더니 예수님께서 성소 첫째 칸에서 둘째 칸으로 불병거를 타고 들어가신 것을 눈으로 믿음의 눈이죠. 실제로 본 걸 아니까 믿음의 눈으로 본 사람들이 그들에게 예수님께 이 갑절의 성령을 달라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불어 넣어 주셨다고요. 너무 유사하지 않나요? 그래서 그 안에는 빛과 능력과 풍성한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 있었다. 아멘. 예. 예수님께서 처음 이 지상에서 십자가의 봉사를 마치시고 희생을 마치시고 하늘 성소 첫째 칸으로 들어가실 때 이 지상에 있는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12 제자들이 봤죠. 그렇죠. 목격했죠. 그리고 모여서 오순절날 앉아서 하나님께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를 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부어주신 것처럼 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지성소로 가셨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믿고 예수님을 지성소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집중하는 그들의 눈을 고정시키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했을 때 갑절의 성령이 부어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정말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깜짝 놀랄 만한 얘기죠.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 1844년 이후에 예수님께서 성소 첫째 칸에서 둘째 칸으로 불병거를 타고 들어가시는 장면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것이 조건이 되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셋째 천사의 기별을 깨닫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시면서 그곳에서 아버지 앞에 서셔서 그 예수님께 주어지는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을 예수님께 집중해서 지성소에 계신 예수님께 집중해서 우리의 믿음을 상달시키고 우리가 이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갑절의 늦은비 성령을 구할 때 그 성령의 늦은비 성령이 주어진다는 것을 확증하는 겁니다. 확증. 그런데 반드시 뭐라 그래야 돼요?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사역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마지막 때 있을 일을 거의 뭐 수천 년부터 이것을 그림자로서 보여주고 이것을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에서 불병거를 타고 승천하는 엘리야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엘리야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을 상징한다. 위에 초기 문집에서 나온 것처럼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하늘에 가셔서 하늘 성소를 돌보시는 멜기세덱 계열의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리고 1844년 이후에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 불병거를 타고 지성소로 들어가시면서 하늘 성소를 정결케 하는 새로운 국면의 대제사장 봉사를 시작하셨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1844년 이후에 지성소에
그 죄를 정결케 하시고 그 다니엘 8장 14절에 이렇게 돼 있죠. 2300주야까지니 그제서야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그랬죠. 그래서 성소 정결 사업이 지성소 그 사역으로 시작됐을 때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늦은비 성령의 역사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부인한다는 거죠. 지성소 사역을 부인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어떻게 되냐면 암흑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겁니다. 암흑 가운데. 아까 전에 우리가 그 읽었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는데 지성소 사역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보면 여기 보면 다시 읽어드립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일어나신 이후에는 단 한 줄기의 빛도 그분으로부터 부주의하는 무리들에게로 가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들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버려졌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에 집중하고 그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어, 바라보고 이 그런 대제사장 예수님과 우리가 협력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협력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우리는 빛 가운데서 행하고 하나님의 그 마지막 늦은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이 주어지는데 그 진리를 보지 못하는 부주의하는 예수님의 사역에 부주의하는 무리들에게는 한 줄기의 빛도 가지 않아서 그들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버려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누구의 운명이냐면 유대인들의 운명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니까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는 그들이 드리는 양으로 잡는 제사가 효력이 0.1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엄숙하게 제사를 드렸다니까요. 양을 잡으면서 피를 흘리고 막 하나님께 가서 막 거룩한 모든 그 종교의식을 다 행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는 그들이 드리는 제사는 0.1도 효력이 없었어요. 단 하나의 효력도 없어서 그들은 완전 무의미한 아주 하나도 의미가 없는 그런 엉뚱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한 줄기의 빛도 받지 못하고 칠흑 가든 어둠 속에 버려진 유대인들이 AD 70년에 어떻게 되냐면 예루살렘이 그냥 멸망해 버립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때 양으로 제사를 드렸겠어요? 그 사람들이? 아, 그들은 지금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맨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매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의 능력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너무나 다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그러니까 너무 그 소름 돋게 이게 냉철하죠.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한 이유에는 흑암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근데 왜냐면 그들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다 받아들이지는 않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한 자들은 그 예수님의 지성소 사역, 세천사 기별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소수지만 많진 않겠지만 나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천사 기별이 이렇게 중요한 기별이고 우리가 세천사 기별은 지성소의 사역을 포함하는 기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성소 사역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지성소 사역의 진리를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있어야지 마지막 때 우리가 어둠에 지금 14만 4천이 되시고자 하시는 여러분은 지성소에 계신 예수님에게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갑절로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도로 응답을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아멘. 는 빛과 빛이 있죠. 당연히 진리의 빛과 능력과 성령의 권능과 풍성한 사랑과 사랑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 믿는다 그래도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울리는 꽹과리예요. 그래서 아가페 사랑이 중요하고요. 예수님께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는 내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 넘치는 겁니다. 살아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사랑이 없다면 예, 가장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쁨과 평안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눈으로 예수님께서 지성소로 이동하시는 것을 본 적은 없어요. 보신 분 없으시죠? 없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는 이상으로 보았고 그 기록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의 지성소 봉사 사역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해서요. 그리고 지성소에서 봉사하시는 대제사장께 우리가 성령을 간구하면 우리의 증언의 기록대로 마지막 큰 외침 때에 주어질 늦은비 성령의 소나기를 갑절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세상 끝까지 새천사 기별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받고 그 느림피 성령을 받지 못하면 환난의 때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아무리 믿음이 좋으셔도 느림피 성령을 받지 못하면 환난의 때를 견디지 못해요. 시험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 지금 우리가 그 조건이 갑절로 부어지는 조건이 뭐였죠? 예수님께서 불병거를 타고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지성소 사역을 하신다는, 성소를 정결케 하신다는, 하늘 성소를 정결케 한다는 건 여러분의 마음의 성소를 정결케 한다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성소를 정결케 하고 여러분의 죄를 도말하신다는 예수님의 사역에 여러분이 전격적으로 협력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갑절의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근데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을 예수님께 구하지 않으므로 느슨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여기 마지막 때 큰 외침 때 주어질 느슨비 성령의 소나기를 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어떤 무리들은 하늘 성소를 부인하거나 예수님께서 진행하시는 성소 정결과 조사 심판을 부인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죠. 이들은 안타깝게도 정말 불쌍하죠. 안타깝게도 느슨비 성령의 역사를 친히 경험하지 못하고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무의미한 양 잡는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흑암에 빠져서 결국 흑암의 왕인 사단에게 거짓 성령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까 전에 그 초기문제 그 부분 안 읽었는데, 그 예수님의 그 사역에 지성소로 들어가신 거를 떠난지도 몰랐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 성령을 구했지만 사단이 나타나서 사단의 영을 부어주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걸 여기 인용을 안 했는데, 안 좋은 모습이니까요. 기록 안 했는데, 여러분께서 어, 뭐 재림교인이시고 다 예수님 지성소 봉사 사역을 들으셨고 그것을 우리가 이런 쪽으로는 아는데 지성소에 계신 예수님과 협력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예수님께 오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 지성소에 계신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고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아,